행복한 성도 46번째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기 280년 튀르키예에 니콜라스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 심성이 곱고 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답니다.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저만 이토록 많이 가진 것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될 거야. 그 후 니콜라스는 밤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된 니콜라스는 목회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밤마다 선물을 나눠주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나이오브라는 작은 마을에서 신발 없는 소년에게 밤에 신발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밤에 신발 선물을 두고 가는 신비에 쌓인 손님이 있다. 그 사람의 옷깃과 소매깃은 하얀색이고 옷은 빨간색이다. 당시 목회자의 옷이 흰색 깃에 빨간색 옷이었는데 그 옷을 입고 선물을 나눠주는 걸 동네 사람들이 얼핏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확하게 니콜라스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새 니콜라스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도 나눔은 계속되었어요. 한 번은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는 세 자매가 울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자매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이 준비해 갔던 금덩이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리번거리던 순간 그의 눈에 빨랫줄에 걸린 젖은 양말이 보였습니다. 니콜라스는 금덩어리를 양말에 가득 담아주고 왔습니다. 이후 세 자매는 결혼했고 니콜라스의 금덩어리 선물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니콜라스가 그동안 했던 선행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사람들은 거룩, 성자를 상징하는 세인트라는 호칭을 이름 앞에 붙여주었습니다. 이 세인트 니콜라스의 이름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번져가면서 오늘의 산타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선물이나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의 유래입니다.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스로 인해서 성탄은 기대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좋은 일을 기대하는 건 좋지만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스 때문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보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선물 아니면 뭔가 바라는 것들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간 동안 뭘 기대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비밀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대감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묘자 모사다라고 말합니다. 6절 함께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기묘자의 영어 번역은 원더풀입니다. 즉 놀랍다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일단 그분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이런 탄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달라요? 놀랍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놀라워요.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과도 달랐습니다. 듣는 자들마다 다 놀라워했죠.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봤던 고향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모두 다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도 놀랍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도 놀라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또한 행하심이 놀랍죠. 장님을 보게 하십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하십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십니다. 어떤 장애도 주님을 만나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수천 명을 단번에 먹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창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분의 행하심도 놀랍습니다. 성경에 놀랍다라는 뜻의 기히히라는 단어가 38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3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움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모사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펠레요 예츠라고 해서 한 덩어리 하나의 말입니다. 모사는 한자로 꾀알모 선비사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상담, 그분의 모략이 우리에게 답을 주기에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놀라운 답이 있다.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죠. 불치병 걸린 한 환자가 말합니다. 회복의 방법이 없대요. 답이 없대요. 부도를 맞은 사업가분이 말합니다. 다시 회복될 길이 없대요. 답이 없대요. 직장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말합니다.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마약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말합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처럼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기묘한 답이 있습니다.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들 앞에서 어찌할 자 몰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답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놀라운 답을,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답을 40년 동안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놀라운 답이 있어요. 답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가정, 내 인생, 내 삶, 답이 없어. 주님 앞에 나오시고 기대하시기를,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탈선을 일삼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상담을 하셨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울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이가 방황을 하는데 도대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사고를 쳐서 소년원까지 갔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있죠. 서명지, 서명을 받았어요. 판사에게 좀 선처해달라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사님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소년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소년원에 들어간 게 잘 되었어요. 아이를 면회하고 나왔는데 나오면 나를 호강시켜 주겠대요. 그 말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또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사님 말씀합니다. 목사님, 아이가 소년원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없다고 말하는 집사님,
주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탄의 계절입니다. 놀라운 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냥 이런 말씀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름입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은 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도 주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을 지날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답은 차원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엄상익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대도 조세영과 탈옥범 신창원을 변호하여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분이 잘 나가던 시절 어느 날입니다. 퇴근길에 핸들을 잡았는데 손의 감각이 이상했어요. 두 주간이 지나자 발가락까지 이상하더니 마비가 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전신에 말초신경막이 파괴되는 특이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잘 나가게 되었는데 결국 이런 특이한 병에 걸린 거예요. 허망함을 느끼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날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아내를 보고 이 엄상익 변호사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서 하나님, 저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살려주시고 주님을 믿게 해주시면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투병 끝에 기적같이 회복되었어요. 발가락부터 마비가 풀리더니 마침내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본인은 알아요. 분명 이거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걸 본인은 알았어요. 그때부터 엄상익 변호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사람들의 변호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찰스 다윈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도 가장 현명한 자도 아니다. 변화하는 자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바라는 것들을 넘어 위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강용우 박사님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중학교 때 사고로 실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을 치료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눈을 치료해 주셔서 보게 해 주세요. 그런데 엄상익 변호사와 다르게 이 강용호 박사님은 눈이 치료되지 않았죠. 대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최고위직에 최초로 올라간 분이
강영호 박사님입니다.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로 말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신묘막측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분의 책 제목이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대하는 이 절기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더 위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감을 놓치지 않는 이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어느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자, 맹자가 한 번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들의 신인 알라에 대한 이름이 99개나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만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래요.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영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믿는 너희들 영생을 기대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면 아침이 신선한 새로운 밝은 아침이 있는 것처럼 죽음의 밤을 통과하면 부활의 생명의 아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영생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담긴 뜻은 오래 산다, 죽지 않는다라는 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오래 살아요. 그게 진짜 좋을까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슬픈 사람, 어려운 사람, 불행한 사람, 아픈 사람,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영원히 산다라는 것보다는 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그러니 이거 복이죠.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영원히.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불리우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이 독립운동하다가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일본인 기자가 찾아왔답니다. 실은 일본 당국이 그 기자를 통해 이상재 선생을 회유하려 했던 거예요.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 이상재 선생, 인도의 간디 선생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10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저항하다가 허무하게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선생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인 기자의 의도는 빨리 항복하고 자백하고 독립운동하지 말고
더 오래오래 살아라. 그러한 회유차 던진 질문이겠죠. 그때 이상재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왜 100년만 살겠는가? 영생해야지. 그때 기자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말씀하길 예수 믿으면 된다네. 자네가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온 것을 보니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한 것 같으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처럼 예수 믿고 영생을 기대하게. 우리가 100년만 삽니까? 우린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기대하십시오. 영원히 건강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즐겁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성탄의 계절입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산타클로스 때문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대하셔야 돼요. 뭘? 영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에게 임한 저주 가운데 하나가 불안이죠. 인생이 모두 불안합니다. 돈이 많아도 힘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대통령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어제 특별히 더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할 것입니다. 더 문명이 발전할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이 해결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할 거예요.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는 걸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불안이 어쩌면 질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실제로 죽은 미국 군인이 30만 명인데 같은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불안으로 죽었대잖아요. 남편을 전쟁터에, 아들을 전쟁터에, 형제를 전쟁터에, 친척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아유 죽었으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래요. 이처럼 불안한 우리입니다. 이 불안을 정복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노래도 주목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세요. 불안하십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불안하고 경제를 바라봐도 불안하고 여기저기를 봐도 불안합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임할지어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도 잘 아는 말이죠. 샬롬 인사하죠. 샬롬. 만날 때만이 아니라 헤어질 때도 샬롬,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요, 셀렘이 번영된 게 샬롬이요. 그런데 셀렘이라는 뜻이 희생제물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해결해 주신 셀렘 때문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를 믿어도 불안한 분들, 이 대림절 절기 동안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연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진노의 자녀 대상이 아니라 친밀한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는 먼 데 있건 가까운 데 있건 어디에 있건 평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막연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기대하며 보내십시오. 막연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절기를 보내야 돼요. 정리하면 놀라운 답을 기대하십시오. 내 몸에는, 내 건강에는 답이 없어. 내 자녀에게는 답이 없어. 우리 남편 답이 없어. 우리 가정 답이 없어. 우리나라 답이 없어.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답을 주님이 주셔요. 그런 사람들 주님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면 답이 없지만 주님 바라보면 놀라운 답이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지어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생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두렵고 불안한 인생,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며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이름의 예수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건 예수를 믿는 너희들 이런 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세상 바라보며 이런저런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이라는 말이 이 한 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기대하는 자들을 반드시 즐겁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허무로 허탈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기대는 하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기대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죠. 항상 믿음 위에 기초한 기대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는 통치권 주권입니다. 통치권 주권을 누가 메었다고요? 아기입니다. 아기. 한 아들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아기를 통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정사를 메었다? 어떻습니까? 말이 안 돼요. 먼저 2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아기는 약하죠. 약해 보여서
안 될 것 같아요. 기대했다가도 금방 기대감이 져버려져요. 왜? 아기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약해 보여요. 예수님이 전능한 답을, 놀라운 답을, 힘을, 평안을, 영생을 못 줄 것 같아요. 약해 보여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약해 보여요.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약해 보여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약해 보여요. 기도하는 모습 약해 보여요. 예배 약해 보여요. 제가 옛날에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오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밥 먹고 찻집에서 차 마실 때 제가 용기를 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 진짜 친한데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선물 주고 싶다. 그래서 이 성탄절 어간이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너들 예수 믿어. 나 따라서 교회 가자. 예수 믿어. 그럴 때 그 친구들 중에서 똑똑한 친구, 잘 나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종교는 약한 자들의 사람이 가는 거야. 특히 기독교는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난 그런 약한 모습 싫어. 여러분, 그 친구 말이 맞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약해 보여. 악이라니까요, 악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성도도 약하게 보면 안 돼요. 예배를 자꾸 약하게 생각해요. 기도를 약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느니 나가서 데모를 해. 예배 드리느니 무슨 힘을 써. 군사력을 동원해. 그래서 받고 뒤집고 그렇게 해야지. 뭐 기도한다고 되냐? 악이야. 교회야 약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셔야 돼요. 분명히 약해 보일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치료될까? 회복될까? 답이 있을까? 이렇게 약한데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아기에게 정사를 메웠대요. 아기가 그걸 다 메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음 없는 자들은 현상만 바라봐요. 이게 항상 싸움이에요. 현상과 말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떤 큰 능력 있는 사람에게 메웠다라고 한다면 다 믿을 거예요. 다 믿겠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놀라운 한 수예요. 이 모든 걸 아기에게 주었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나에게 이런 걸 준다고? 에이, 이런 사람 반대로 아니야. 난 믿어. 하나님을 믿어. 말씀을 믿어. 주님 분명히 주실 거야.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인가?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놓은 비결입니다. 또 하나, 아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기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대부분이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천국도 기다리는 거죠. 주님도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기다리라. 신앙의 대부분이 인내고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때입니다. 그때,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때예요. 환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기다리다 못해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그때에도 견디고 기다리래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7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이루십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국제한문중의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냥 감정적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이는 현상들은 나의 믿음을, 나의 기대감을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기대감이 안 생겨요. 내 문제, 이 엄청난 문제를 이 아기가, 이 약해 보이는 교회가, 이 약해 보이는 기도가 해결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만군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을 잘 보내심으로 기대가 기적이 되고 기대가 기쁨이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 46번째 시간이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기대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답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과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믿고 기대합시다.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대합시다. 반드시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